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 1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우리들 가운데 죄성이 있죠. 어느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죄성과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또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또 때로는 이긴 승리의 또 어떤 승리감도 또 갖기도 하고 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이 죄성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예수를 만나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은 우리들 가운데 골칫거리죠.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의가 결여된 것과 모든 성품이 부패된 것인데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며 아울러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원죄와 실제적인 죄 이렇게 나오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첫 범죄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씨라 그러죠. 죄의 씨앗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이 부분을 많이 느끼죠.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하도록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거 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굉장히 좀 약하지만 굉장히 자기 중심성, 또 어떻게 보면 교만함, 어떻게 보면 거짓말, 속임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귀엽지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커지면 질수록 이게 이제 고착화되고 굳어지고 심지어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 아돌프 히틀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오다 보면 항상 그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줍니다. 정말 천사같이 예뻐요. 귀엽고. 근데 지나서 화마가 되는 이렇게 살인마가 되는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가정 환경도 두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만 그 속에 이 죄의 씨,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인데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 다른 하나는 자범죄. 자범죄는 원죄를 뿌리로 둬서 원죄가 이제 열매 맺은 게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파고 들어가면 원죄가 있는 거고 원죄가 또 열매를 맺으면 자범죄가 되고 실행죄, 자범죄, 실제적인 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담의 죄가 있고요.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담의 죄가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의의 결여가 오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그거에 이제 결핍이 오죠. 엄청난 결핍이 오죠. 결여가 오고. 또 그로 말미암은 뭐예요? 모든 성품의 부패성. 저를 보여주시면 이 세 가지가 원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모든 이제 인간사가 이 안에서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뿌리라고 보고 씨앗이라고 보고 그것이 열매 맺은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다 부정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은 뒤죽박죽입니다. 원죄가 완전히 판을 쳐서 더 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암울한 세상이 될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안에는 이 원죄의 어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끊임없는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으로, 또 뭐 의료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뭐 애를 쓰면서 이걸 막아서려고 하지만 워낙에 이 뿌리에서부터 뽑아져 나오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낼 재간이 없죠. 이 아담의 죄, 의의 결여, 모든 성품의 어떤 부패성 이런 것들이 합작을 하고 또 사단과 또 합작을 하는 가운데 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항상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거죠. 가득한 거죠. 이게 원죄죠. 항상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상대적인 악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배제해 버렸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세워놓은 것들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선과 악이 어느 정도 공존한다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악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시편 14편 3절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죠. 근데 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미칠 수가 없죠. 이게 워낙에 태생부터가 아담의 이 원죄를 우리가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시편 51편 5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쓴 회개시입니다.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짓는 죄가 내가 지금 지은 게 아니라 나는 태중부터 죄악 중에서 잉태했구나.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죄덩어리였구나. 그러다 이 죄를 진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죄인됨을 깨달아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구나. 원래 죄덩어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죄를 짓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그냥 죄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열매를 맺죠. 이제 나이도 들고 뭐 하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그때 깨닫죠. 아, 나는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태중부터 나는 잉태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타락한 그런 상태 범위가 어느 정도냐.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몸과 영혼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력과 의지와 정서의 그 부패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게 영혼만 부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부패하고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 삶 자체가 다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이제 좀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자신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냥 나는 이런 자다. 그래 합리화를 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이렇게 좀 합리화를 시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절대 이렇게 놔주질 않죠. 그냥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그냥 합리화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엄연히 죄다. 그리고 이 죄의 어떤 영향, 범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범위로까지 향해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이것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필요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 길로 이끌으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은 그의 상반되게 우리의 상태가 절대적인 암울, 절대적인 소망 없음, 절대적인 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굳이 내려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만 하는가 또 죽으셔야만 하는가가 그 반대급부적으로 이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아주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죄도 훨씬 고도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이 아닌 자가 없으니 여러분 악을 행하기에는 아주 탁월한 지각을 발해서 고도의 죄를 져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권력자들, 파워가 있는 자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 무지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정말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말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사람은 믿을 게 안 된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 속에는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도 나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말한 것, 내가 마음에 품은 것, 그거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재간이 있나요?
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죠. 어느 때는. 그게 무능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자범죄인데요. 사람은 이제 원죄로부터 혹은 부패성과 죄성으로부터 실제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범죄, 실행죄라고 부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제 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살면서 누군가 물을 뿌려주고 토양을 개간해주고 햇빛을 쬐주고 그러면서 이 씨앗이 막 자라는데, 제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설악산에 올라갔는데 이 물가에 그 토사물이죠. 그게 있는 데는 막 아름드리 나무가 쭉쭉 뻗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청봉 꼭대기를 갔는데 나무가 제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가 깔려 있더라고요. 척박한 겁니다. 나무가 자라기엔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또 땅 자체도 너무 척박하고 누가 가꿔주는 사람이 없고 또 토사물도 없고, 그러니 뭐 아주 그냥 빼짝 마른 나무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아래쪽은 뭐 그런 것들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쭉쭉 뻗은 나무들로, 아름드리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죄를 계속 배양할 수 있는 환경가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만나면 수많은 자범죄가 나오죠. 크고 작은 죄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 안에 또 은혜의 어떤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씨앗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은혜가 자랄 수 있는 힘이 강해지면 은혜가 이 은혜성이 죄성을 이기는 그런 게 오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 근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세진시키고 갱신시키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강한 힘, 은혜의 힘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줄 때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기쁨과 평안함과 또 우리들 안에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